요한계시록 13장 4절부터 18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가로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뇨? 누가 능히 이로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또 짐승이 큰 말과 참남된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회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회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는 자는 사로잡힐 것이요 칼로 죽이는 자는 자기도 마땅히 칼에 죽으리니 성도들의 인노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새끼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저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거하는 자들로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니라. 아멘. 오늘 설교의 주제 혹은 제목은 백신은 666표가 아니다 하는 내용에 대한 말씀입니다. 백신은 666표가 아니다. 참 어리석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주목하려 하지 않습니다. 최근에 제가 사는 곳의 한인 카톡방에 백신은 666표다. 그러기 때문에 백신을 맞지 말라. 그러면서 얼마나 길고 장황한 복잡한 논리를 가지고 긴 글을 카톡방에 올렸는지 모릅니다. 올렸더니 거기에 또 누가 그 말씀이 맞습니다 하는 의미에서 아멘 달아놓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코로나가 이렇게 심각하게 퍼져가는데 백신은 666표다. 이제 곧 주님 오신다 하는 등등의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제가 지난 시간에 설교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환란 전에 성도의 휴거, 주님의 공중 강림이 있다. 그리고 666은 대환란 가운데 요한계시 13장의 후 3년 반에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666표가 백신이다. 백신 666표다. 그런 주장은
지금이 대환란 때고 나아가 대환란 후반이다 하는 이야기와 같고, 또한 요한계시록 13장을 통해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계시록 13장에는 두 짐승이 나와 있습니다. 첫째 짐승이 있고 두 번째 짐승이 있습니다. 첫째 짐승이 용에게서 전 세계의 모든 권세를 받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를 장악합니다. 지금 전 세계를 장악한 첫째 짐승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리고 첫째 짐승 다음에 둘째 짐승이 나옵니다. 이 둘째 짐승도 첫째 짐승이 가진 전 세계를 장악한 그 권세를 받습니다. 그리고 둘째 짐승이 첫째 짐승의 우상을 세우는 것입니다. 둘째 짐승이 기적과 이적을 행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그러하다 그 말이에요. 전 세계에 사는 사람들은 아마존 안에 밀림 등에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제외하고는 첫째 짐승도 알 것이고 둘째 짐승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둘째 짐승이 666표를 줍니다. 그 내용이 계시록 13장에가 나와 있습니다. 계시록 13장은 후 3년 반이 시작되면서고, 우리가 아시다시피 전 3년 반에는 유명한 두 선지자, 두 증인이 나와서 기적과 이적을 행합니다. 자, 우리는 두 증인을 보았습니까? 두 증인은 전 3년 반에 활동하는데 아직 대환란이 시작되지도 않았는데 두 증인, 두 선지자가 등장하지도 않았고, 대환란이 후 3년 반이 돼야 돼요. 요한계시록 5장에 어린 양께서 인을 떼시는데 구체적 인의 내용이 계시록 6장에 나와 있죠. 자, 그러한 계시록의 인들이 떼어졌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붉은 말과 붉은 말 탄자가 나오고, 그리고 그게 둘째 인이죠. 전 세계에 전쟁이 벌어집니다. 민족과 민족과 나라가 전쟁이 벌어집니다. 그러나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해외여행도 잘 못하겠다. 그러면 빨리 백신 맞고 여행 다녀야지. 그런 시대 아닙니까? 다른 말로 하면 전반적으로는 평안의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러하죠. 둘째 말도 어리석지 않은 사람은 알 것입니다. 야, 둘째인도 아직 떼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그러니까 정말로 많은 미혹들이 판을 칩니다. 전에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그 데이비드 오 박사라는 사람이 나와서, 그래서 무슨 어디에 항공모함에 거기에 미사일이 떨어지면서 한국 전쟁이 벌어진다는 둥, 심지어 지금 다섯째인인가 다섯째인인가 여섯째인인가 떼어졌다, 그렇게 막 설교하고, 말하자면 대환란이라고 설교하는 거지요, 현재. 그럼 대환란이면 데이비드 오라는 그 사람이 대한민국에 평화롭게 와서 수염을 달고, 수염을 이러면서 밥 먹고 설교 못하지요. 설교 못해. 대환란 가운데 무수하게 많은 순교자가 나오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많은 미혹에 쉽게 빠집니다. 쉽게 빠지고, 미혹의 특징은 뭐냐 하면 성경을 버려버리는 것입니다. 최근에 그 한인 카톡방에 올라온 백신 666표다라는 긴 자료 가운데 거기에 성경을 제대로 다루고 설명하는 내용이 있었을까? 계시록 13장을 보면 종말론에 심취한 사람들, 우리는 성경적 종말론, 성경의 종말을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점점 코로나 등뿐만 아니라 많은 것들을 통하여 난리와 난리 소문들이 난무할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난리와 난리 소문이 나고, 이게 전 지구적으로 그러지만 아직은 끝이 아니다. 아직은 끝이 아니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또한 지금 같은 코로나도
델타 변이가 나오고 그 다음 변이가 나올지 몰라도 아직은 이런 백신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다 백신 맞으시라고 권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제가 백신 맞는 사람들을 보았고 백신 맞는 현장에 보았는데 얀센 백신을 맞고 그 자리에 쓰러져서 의식 잃어버린 사람도 보았고요. 화이자 백신을 맞는데 쓰러져서 의식은 있고 눈은 뻐끔뻐끔 하는 분도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백신은 부작용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백신 부작용에 대하여 책임을 묻지 말자 그러면서 긴급 승인을 내리는 것이고 그래서 이 백신에 대하여서 이것이 어떤 부분에서 이익이 있는가 손해와 이익 백신을 맞지 아니하여 죽는 많은 일 그리고 백신을 맞아서 백신의 부작용으로 소수가 죽고 그러나 백신을 맞아서 다수는 죽지 않고 살게 되는 그러한 이익을 따지는 관점에서 접근을 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백신을 맞지 않았으면 코로나를 안 걸렸다면 사실뿐이 백신을 맞았기 때문에 돌아가실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그걸 누가 알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백신을 맞으려는 분들은 혈전의 문제라든지 혹은 백신을 맞은 다음에 내게 단지 타이레놀이나 이런 것들을 먹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가 아니면 소염 진통제를 복용해야 될 상황인가 몸에 염증이 생기고 몸이 퉁퉁 붓고 뭐 등등등 그래서 백신을 맞은 다음에 4시간 이후에는 소염 진통제나 타이레놀 계통의 두통 머리에 작용하는 그런 약들을 복용했을 때도 항체가 생기는 데는 문제가 없다. 그러한 논문과 자료들이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소염 진통제를 적절하게 백신의 부작용으로 인하여 문제가 생길 때에 적절하게 복용할 때에 낫고 좋아지고 어떤 분은 소염 진통제를 제대로 복용하지 않아서 사망에 이르는 사례들도 있다. 그것은 이제 의학 전문가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으시면 되고 그래서 백신의 부작용의 위험성 이것은 많은 사람이 경고하지요. 그러나 백신 자체가 666이다. 백신의 안전성의 문제는 당연히 제기되어야 하는 것이고 그러나 백신이 666이다. 그것이 성경적으로는 검증돼야 되고 제가 전에도 저 그리스도가 누구인가 하는 시리즈 설교를 통하여 이 요한계시 13장이나 14장의 성경 본문에서 666에 대하여 666표에 대하여 다룬 것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시금 설명하겠습니다. 아마 666이 백신 666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여러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그 가운데 대표적인 분은 인터콥 최바울 선교사 최바울 대표가 첫 번째 사람이겠지요. 그 최바울 대표 인터콥의 그 양반이 했던 광명의 한 교회에서 했던 설교 또 다른 교회에서 했던 설교 가운데 했던 것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최 대표는 광명의 한 교회에서 사람의 미혹이라는 주제로 설교했다. 사람의 미혹. 주님께서는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랬는데 사람의 미혹 그러면서 백신이 666이다. 그리고 본인이 미혹을 했어요. 본인이 미혹을 했어요. 내용을 좀 보면 최바울 대표는 설교 내내 빌 게이츠 같은 테크노 자이언트들이 코로나19 백신으로 사람들의 DNA를 바꾸고 세계를 통제하려 한다. 고 주장했다. 빌 게이츠가 백신을 개발해야 한다면서 한국 대학 연구소에 펀드도 주고 영국에도 빨리 백신 개발하라고 한다. 그런데 이 백신은 기존 것과 다르다. 백신으로 DNA 구조를 바꾼다.
그게 이제 이 최바울 대표의 설교 내용이었지요. 백신으로 DNA 구조를 바꾼다. 미국이 이라크 전쟁 때 실험했던 것이다. 군인들 밥에 약물을 살짝 탔더니 공포심이 없어지고 전쟁을 휘바람 부르면서 한다. 절대 복종하고 공포도 없고 두려움도 없다. 이 백신을 맞으면 세계가 그들의 노예가 된다. 그렇게 설교했습니다. 그게 2020년 7월에 교회에서 한 설교고, 그 다음에 8월 달에 서천한 교회에서 설교했는데, 그때 설교 제목은 시대의 표적을 분별하라는 제목이었습니다. 내용은 대동소이한 내용이었습니다. 한국은 빌 게이츠의 꼽은 국가로 전락했다. 한국이 제일 잘한다면서 돈을 투자하겠다고 빌 게이츠가 했다. 다른 사람들이 만든 백신과 달리 빌 게이츠 얘네가 투자해서 만든 건 DNA 백신이다. 그걸 맞으면 DNA 조작이 가능하다. 사람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만든다. 절대 복종하는 노예로 만든다. 또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도 이거 다 없어져 버린다. 백신을 맞으면 사람을 조종하기 때문에 이런 이제 DNA 백신에 대하여 이야기한 모양이에요. 신앙 믿음이 다 없어져 버린다. DNA로 우리를 조종하는 거다. 그러니까 혹시 백신 맞으신 크리스천들 가운데 자기의 신앙이 없어졌는가를 확인해 보시면 되지. 나이 드신 분들은 많이 맞으셨을 거 아닙니까? 그러나 별 차이가 없죠. 백신의 부작용이라는 건 있습니다. 부작용은 있어요. 아스트라제네카 같은 경우는 정부 발표하고는 실제하고는 좀 저는 다르다고 봅니다만은 아스트라제네카를 맞으신 분들 가운데 내용을 들어보면 한 80% 이상이 부작용을 약하게든 강하게든 겪으셨다는 이야기도 듣습니다. 그러니까 부작용이 있어요. 부작용 가운데 심지어 어떤 분은 생명을 잃기도 합니다. 그러나 백신이 코로나가 잘 관리되고 통제되고 그런 국가에서는 그나마 낫습니다만은 정말 많은 분들이 죽어나가는 상황 속에서 정말 백신 용육이다면 그래도 맞지 않아야 되지만 제가 사는 나라 같은 경우는 인구 500명당 1명꼴로 코로나로 사망했습니다. 인구는 720만 밖에 안 되는데 벌써 지금 코로나 사망자가 13,000 몇백 명입니다. 그리고 매일 100몇십 명씩 사망자가 증가하고 있고, 그리고 확진자는 보통 몇천 명, 3,000명, 4,000명, 적을 때 2,000명. 그러나 이곳에서는 코로나 검사 비용이 한국 돈으로 한 10만 원 정도 하기 때문에 가난한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에 걸려도 오히려 약을 사 먹지 검사는 하지 않습니다. 주로 해외여행 가거나 혹은 치료 중인 사람이 이제 다 나았는가 확인할 때에 주로 코로나 검사를 합니다. 저도 코로나 걸렸을 때에 병원에 갔더니 당신이 코로나에 나았는지 그렇지 않은지 검사를 받으라. 그래가 검사를 받았더니 아직 여전히 양성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때의 검사를 주로 해서 2,3천 명이고 실제 코로나 확진자는 저는 그것의 곱하기 2, 3배수는 될 것이다. 저는 보는 관점이에요. 그러면 주변에 코로나로 사망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성경은 정말 언제 666표가 등장하는가? 누가 그걸 시행하는가? 어떤 일이 있는가? 성경이 명확히 제시를 하는데 성경을 확인하고 성경을 믿어야 됩니다. 독감 백신을 맞은 다음에 사망한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백신이란 게 그렇습니다. 백신 자체가 약이 아니라 백신이 바이러스입니다. 바이러스를 몸에 투입하고 몸이 이겨내면서 몸이 만들어내는 것이 항체입니다. 항체는 백신이 아니고
백신은 바이러스고 그 바이러스를 몸에 주입하는데 그 바이러스가 사람 몸이 이겨낼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백신을 줍니다. 그러나 이제 나이가 드신 분, 노인분들, 몸이 약한 기저질환자들은 면역력이 약하잖아요. 그러니까 바이러스를 주입하는 그 백신을 주입했을 때에 잘 이겨내기 어렵다 그 말이에요. 더군다나 젊은 층이나 아이들은 면역력이 아주 강합니다. 면역력이 강한 것 때문에 또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아이들 같은 경우는 아직은 백신을 안 놓고 있지요. 왜? 코로나에 걸려도 아이들은 대부분 멀쩡하고 사망자가 거의 나오지 않는데 거꾸로 백신을 맞아버리면 사망자가 더 많을 수 있으니까 백신 내 유익이나 손해에 있어서 연령대 나이대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할 것인가가 고심하지. 백신이 완벽한 것이 아니고 문제가 있으니까. 그러나 이제 코로나가 퍼지면서 변이들이 나타나고 그 심각성이 많은 곳들에서는 어쩔 수 없이 백신이든 뭐든 따지지 않고 그냥 중국 거라도 러시아 거라도 인도 거라도 갖다가 맞아야 되지 않느냐 하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백신의 불안정성은 우리가 다 압니다. 단지 코로나 백신만이 아니라 독감 백신이든 또 다른 백신류도 다 불안정성이 있고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약국에서 처방받는 약들도 그렇습니다. 약국에 처방받는 약들이야 그렇게 심각한 그런 상황이 아닌 경우가 많으니까. 그러나 약국의 처방전을 보시면 그 약 안에 있는 그 주의사항들이 있죠. 뭐 임산부는 먹지 말아야 된다 등등부터 시작하는 약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것은 아주 심각한 생명에 달린 문제가 아니니까 그렇지만 지금의 코로나 상황은 생명과 직결되는 많은 일들이 있다. 이 최바울 대표, 인터코 최바울 대표 같은 경우는 백신 그 가운데 이제 빌 게이츠 투자해서 만든 백신, DNA 백신을 맞으면 DNA 조작이 가능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다 없어져 버리고 우리 DNA를 조종을 하게 된다. 그러면서 이 백신 666이다 하는 설교를 했습니다. 또 다른 사람으로는 박성업 씨가 있어요. 박성업, 많은 애언들이 불발되었지요. 또 말이 자꾸만 바뀌어서요. 어쨌든 이 박성업 씨가 했던 것은 백신이 짐승의 표다, 666이다 했고요. 백신에 대해서 말들이 조금씩 바뀌더라고요. 백신 한 번 접종으로 영원히 구원을 이룬다 했고, 백신이 짐승의 표라고 꿈으로 보여주셨다. 그리고 백신에 몇 가지를 더해서 짐승의 표가 된다. 백신 자체가 666표다 그랬다가 이제 백신을 맞고 그것이 완성된 666표가 아니고 몇 가지를 더해가지고 완성시킨다 그랬다가 조금 시간이 지나서 다시 말을 바꾸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백신 자체가 짐승의 표다. 백신이 짐승의 표다. 백신했다가 맞은 다음에 짐승의 표가 완성되려면 몇 가지를 더한다. 그랬다가 아니다. 다시 또 백신 짐승의 표다. 말을 자꾸 바꾸는 것이에요. 자기의 둘째 자식은 한반도 전쟁 이후에 주신다 그랬다. 또 김정은이 한반도 서울에 오면 환란이 시작이다. 그 다음에 이제 김정은이 서울에 안 왔지요. 판문점에 왔죠. 그러니까 김정은이 판문점에 온 것이 바로 이제 김정은이 남한 대한민국에 방문한 거다. 그렇게 하고 하나님의 심판 또 카운트다운이 시작된다 그랬다가 그러다가 이제 김정은이 대한민국에 온 적은 한 번도 없다 그랬다가 김정은이 판문점에 온 것도 대한민국에 온 거다 그랬다가 그 다음에는 또 아니다 그랬다가 말이 계속 바뀌니까 그런 한반도의 핵심판이 확정되었다. 김정은이 서울에 온다. 하나님 심판이 시작된다 그랬다가
김정은이 판문점에 오는 것도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는 거다. 말을 자꾸 바꾸어요. 그런 복잡한 이야기까지는 안 하겠습니다. 원체 그냥 말이 자꾸만 바뀌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도 박성업 씨 같은 사람의 영향을 많은 사람들이 받아서 그래서 백신은 666이다. 그리고 선동되고 그런 것은 굉장히 사람들이 귀가 얇은 것 같아요. 얇은 것 같아요. 여전히 이 백신이 666이다. 믿고 선동되는 사람들은 아주 많습니다. 그래도 신앙은 차치하고라도 코로나가 너무 심각하게 퍼지지 않은 곳이라면 또 그런 곳에서 백신 맞은 사람도 별로 없고 백신도 많이 없다면 저는 별 상관없다고 봐요. 신앙은 빼고. 그러나 백신 666표라는 것은 그렇게 믿어버리면 미혹당한 거죠. 미혹은 미혹을 끌어옵니다. 백신 666표다가 되면 그 미혹은 약한 미혹은 아닙니다. 왜 약한 미혹이 아니다고 말씀드리냐 그러면 너무나 그게 아니라는 것을 분별하기가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으로요? 말씀으로. 너무나 분별하기가 쉬운 것인데 빠져버립니다. 우리가 대학을 나왔는데 대학을 나왔으면 기억,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시옷, 이응, 지읒, 지읒. 그건 유치원 다니는 애들도 알겠지요. 아니면 가나다란 마바사. 내가 대학을 나왔는데 그리고 시력도 멀쩡한데 가나다란 마바사를 못 읽는다. 기억, 니은, 디귿, 리엇을 모른다. 남 놓고 기억자를 모른다 그러면 이미 심각한 정신질환 이상이 생겨버린 거겠지요. 그런 것처럼 백신이 666표가 아니라는 것을 성경으로 알기는 너무 쉽습니다. 그러나 백신 666표다고 성경을 던져버리고 믿는 사람이라면 이미 그 사람은 그 상황 전에 깊은 미혹 속에 빠져있는 사람이 또 다른 미혹을 불러온 것이다.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생각합니다. 이미 미혹에 빠져있는 사람이 그 열매를 맺는 것 중에 하나가 백신 666이다 하는 것입니다. 백신의 부작용은 계속하게 나타납니다. 얀센이든 아니면 아스트라제네카든 러시아 백신이든 심지어 화이자나 모더나든 백신을 맞은 사람들 가운데 부작용에 대한 것 심지어 사망 사례에 대한 것은 계속 나옵니다. 그러니까 백신이 안전하다는 건 절대 아니에요. 그것은 전문가들이 이야기를 듣고 또한 백신의 부작용에 대하여 어떻게 해야 될지 나는 어찌 해야 될지 각자가 자기의 자유를 가지고 백신을 맞으실지 그렇지 않으실지를 결정하셔라. 백신을 강제 접종을 어느 나라는 시켜버린다. 그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여러분이 살고 계시는 나라가 강제 접종국이 아니시잖아요. 그러니까 남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잖아요. 저기 고구려 백제 신라시대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가요? 당신이나 똑바로 해 말씀대로 이상한 대변에 빠지지 말고 조선시대의 이순신 장군은 예수님 안 믿었는데 지옥 가나요? 지옥 가요. 지옥 가셨어요. 그러나 그런데 신경 쓰지 말고 당신이란 말씀대로 똑바로 믿으시라 그 말이에요. 대한민국은 백신 강제 접종 국가가 아닙니다. 오히려 백신을 맞으려고 하는데 백신이 없어요. 백신을 못 구해가지고. 이번에 이스라엘에서 70만 도수인가 빌려온다 그러잖아요. 나중에 갚겠다 그리고 그런 것처럼 백신이 없어서 구걸하는 나라예요. 구걸하는 나라. 백신이 어디 있는가 서로 찾아다니면서 난리를 치는 거예요. 백신 안 맞으면 백신 666표인데 안 맞으면 죽여버려가 아니라 맞고 싶은데 없다고요. 없어. 제가 사는 나라도 백신이 없어요. 그래서 중국 것도 받고 러시아 것도 받고 그냥 구걸하듯이 받아가지고 인도 것도 받고 그런데 그것도 없어가지고 그 전날부터 그냥 자가용을 줄을 세워놔요. 자가용을 줄을 세워놓고 집에 가서 자고 꼭두 새벽에 나오고 그래도 줄이 길고 백신도 별로 없으니까 맞으려고 애를 쓰고 막 그럽니다. 백신 666 표다면 말씀에 맞겠지요. 백신을 안 맞으면 거래를 못해. 상거래를 못하게.
그 다음에 둘째 짐승이 첫째 짐승의 우상을 세우잖아요. 전 세계의 권세를 가진 존재가 나온단 말이에요. 적그리스도가. 그리고 적그리스도의 선지자가 등장하고 거짓 선지자가 등장하지요. 요한계시록 13장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13장이에요. 말씀을 보고 확인하면 되잖아요. 13장 4절부터 읽었습니다. 성경이 명확히 나왔는데 왜 확인하지 않는지는 저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러나 뻔한 거지요. 이미 깊은 미혹 속에 사로잡히고야 말았다는 것이지요. 더군다나 요한계시록 13장의 사건은 대환란 후 3년 반의 사건입니다. 전 3년 반도 아니에요. 13장 4절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가로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뇨 누가 능히 이로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또 짐승이 큰 말과 참남된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42달이 3년 반이지. 3년 반. 그러면 요한계시록의 대환란의 전 3년 반에 누가 활동한다 그랬습니까? 두 선지자가 활동합니다. 그리고 두 선지자를 누가 죽이냐 그러면 이 짐승이 죽입니다. 그러니까 두 선지자의 사역이 3년 반으로 나왔지요. 11장으로 갑니다. 계시록 11장. 계시록 11장. 계시록 11장 3절로 봅니다.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저희가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애언하리라. 1260일이 3년 반입니다. 주로 유대력으로 계산을 합니다. 유대인 달력은 한 달이 30일입니다. 그렇게 계산합니다. 3년 반이지요. 그리고 7절, 이 3년 반이 마칠 때지요. 저희가 그 증거를 마칠 때에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저희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저희를 이기고 저희를 죽일 터인즉. 무적행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두 선지자를 죽인다 그 말이에요. 10절, 이 두 선지자가 땅에 거하는 자들 괴롭게 안고로 땅에 거하는 자들이 저희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두 선지자가 대환란 때 두 선지자로 나왔지요. 두 선지자 또 두 증인이 사역을 하고 이들은 큰 기적과 이적을 행합니다. 11장 5절에 보면 만일 누구든지 저희를 해하고자 한즉 저희 입에서 불이 나서 그 원수를 소멸할지니 누구든지 해하리 하면 반드시 이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지금 대환란이 시작된 다음에 누가 활동해요? 두 선지자가 활동을 해요. 두 선지자가. 지금 대환란 시작 안 됐잖아요. 대환란 때입니다. 지금이. 그러면 그 사람은 너무나 많이 미쳐버린 거예요. 너무나 많이 미쳐버린 거예요. 아니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 건지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러시면서 내가 그러라. 내가 그러는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러라.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재림주가 여기 계시다 저기 계시다 하더라도 가보지도 말고 줬지도 말아라. 그 정도까지 미혹이 더 심화될 것입니다. 그리고 전 세계가 많은 미혹 속에 혹은 많은 크리스천들이 미혹 속에 빠져서 주님을 등지고 산다는 것은 이러한 백신 666표다 하는 주장을 사람들이 생각하고 믿는다. 혹은 그러한 의구심을 가진다. 그 정도까지 가도 미혹의 한 발을 깊이 걸치고 있다는 건 알 수가 있어요. 왜? 말씀을 안 믿으니까. 말씀을 안 믿으니까. 얼마나 길게 많이 나왔습니까? 666편은 대환란 때에 첫 번째 짐승 그리고 두 번째 짐승이 등장한 다음이지요. 그러면 대환란에 대한 말씀이 많이 있잖아요. 무슨 일이 벌어질 것이다. 첫째 인을 떼시고 어린 양 되신 주님께서 둘째 인, 셋째 인, 넷째 인, 다섯째, 여섯째 인을 떼시고 일곱째 인을 떼시고 일곱째 인을 떼신 다음 일곱 나팔의 재앙이 일어나고
7번째 나팔을 분 다음에 7 대접의 재앙이 시작되고 그런 것을 다 확인하고 보잖아요. 그런 게 어디 있냐? 어디 있냐? 그런데 그런 것이 나타나고 있어. 근데 너는 평안하게 가서 식당에 가서 레스토랑에 가서 밥 사 먹냐? 너는 그런 시절인데 치킨 시켜 먹고 족발 시켜 먹냐? 그런 시절인데 자식은 학교 가나? 당신은 평안하게 직장 생활하고 월급 받나? 그런 시절인데. 그래서 그런 송명희 씨의 표 같은 것도 참 그 거짓된 것 많아요. 그러나 송명희 씨를 옹호하는 사람들은 그럽니다. 야, 이건 소설로 쓴 거예요. 경고하기 위하여. 그러나 송명희 씨는 명확하게 이야기했어요. 계시로 받은 거라고. 말이 바뀌면 안 되지. 바뀌면 안 돼. 당사자가 뭐 계시로 받았다. 그리고 계시로 받아 쓴 건데. 그러면 송명희 씨의 회 내용을 가운데서도 제가 전에도 그 잘못된 것들을 가지고 쭉 그 책의 내용을 읽어가면서도 다루었습니다. 대환란이 얼마나 끔찍한데 송명희 씨의 표의 내용을 보면 소위 소설표지요. 대환란이 아니라 그냥 북한에 있는 기독교인들보다도 나은 신앙생활을 하더라. 북한에 있는 인도거나 그런 데 신앙생활하는 혹은 이슬람에서 신앙생활하는 기독교인들보다도 낫게 생활해. 상당한 매우 많은 자유가 있고 뭐 그럽디다. 그게 대환란 때요. 차라리 초대교회가 당했던 환란의 때보다 못해. 더 평안해. 더 평안해. 에이, 그런 거 하면 안 되지. 성경을 왜 그리 멸시하는가? 주님께서 말씀하는 창세 이래로 없는 그 큰 환란, 대환란에 대하여 왜 성경의 참담함을 주님께서나 사도들이 증언하는데 왜 멸시하는가? 왜 멸시하고 자신의 소설을 가지고 장난질을 치는가 하는 것입니다. 다시 13장 5절로 넘어옵니다. 또 짐승이 큰 말과 참남된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42달 3년 반이지요. 6절 짐승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회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회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13장 7절을 확인하셔야 돼요. 권세를 받았어요. 권세를. 일루민, 나티나 푸림 메이슨이나 걔들은 전 세계를 지금 장악하고 통치하는 권세가 없어요. 없어. 은밀하게 뒤에서 조작하고 주식이든 뭐든 국제 정세든 그런 건 하지요.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범주 속에서. 그러나 전 세계를 공개적으로 장악하고 통치하고 다스리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이 첫째 짐승은 전 세계를 공개적으로 통치하고 장악하고 다스리고 경배를 받습니다. 그리고 이때에도 아직 666은 등장하지 않아요. 왜? 둘째 짐승이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7절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아. 야, 숨어서 나라를 조작한다 각 나라들을? 헤이, 당신들 소설 쓰지 마라. 그런 건 있어도 그것은 이 성경에 해당되는 게 아니라고.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8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짐승에게 경배하려면 짐승이 정체를 드러내야지 경배를 하지. 응? 숨어서 일루미나티가 있다고 칩시다. 누가 경배를 해? 누가? 걔네들 패거리에서 그럴지는 모르지. 그런데 이제 경배하려면 특정한 대상이 돼야 되죠. 저 그리스도.
9절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는 자는 사로잡힐 것이요 칼로 죽이는 자는 자기도 마땅히 칼에 죽으리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칼로 죽이는 자는 자기도 마땅히 칼에 죽으리니 칼로 죽이는 자가 있고 이건 적그리스도 세력이죠. 죽임당하는 자는 누가 죽임당합니까? 우리 신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지. 저는 성도의 휴거를 말씀드려요. 진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들림받는다. 제가 누가복음을 통해서 지난 시간에 다시 살펴보고 설명을 드렸어요. 누가복음 17장과 21장 등을 통해서요. 두 사람이 잠을 자다가 밭을 갈다가 맷돌을 갈다가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버려지고 노아의 때와 같이 롯의 때와 같이 노아가 방주에 들어간 다음에 홍수가 시작되죠. 롯이 소돔 땅에서 나간 다음에 불과 유황이 쏟아진다 그 말이에요. 시집가고 장가가고 집을 짓고 그렇게 살다가 어느 때 갑자기 대환란이 임한다. 그게 누가복음 17장의 말씀이다 그 말. 그러지 주님의 공중 강림, 주님의 강림하심이 단지 대환란을 다 지내고 그 말미에 있다. 그러한 주님의 강림에 대한 말씀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 환란의 때를 피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는 깨어있어 기도하라. 그래야지만 이 모든 환란에서 너희가 건짐을 받을 것이다. 어떤 사람들이 주님의 데려가심을 들림을 받느냐 그 말이에요. 그리고 들림받지 못한 많은 빛난 다섯 처녀 같은 사람들이 남을 것이고 그들 가운데 이제 깨어나기 시작할 것이고 심지어는 안 믿는 불신자들 가운데 주님께 돌아오는 사람들이 생명 걸고 돌아오는 사람들이 생기겠지요. 마치 중동의 지학교인들 가운데 중동의 어떤 사람들이 생명을 걸고 소수지만 주님께 돌아오는 것처럼 그러할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자는 그러한 성도들을 칼로 죽이는 자가 될 것이고 어떤 성도들은 기꺼이 주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죽임을 당할 거다.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인내와 믿음으로 인하여 그들의 영혼은 구원을 받으리라 하는 것입니다. 11절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새끼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저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거하는 자들로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지금 6년표가 시행될 때의 과정이 나왔잖아요. 땅과 땅에 거하는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처음 짐승에게 뭐하게 한다고요? 경배하게 한다고. 그런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까? 안 벌어지고 있습니까? 안 벌어졌고 이건 후 3년 반이에요. 후 3년 반. 곧 죽게 되었던 상체가 나은 자니라. 이게 첫째 짐승. 13절 이 둘째 짐승이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근데 우상을 만들어요. 어떻게 해요? 전 세계적으로. 그냥 하나만 우뚝 세우는 게 아니에요. 전 세계적 우상을 만들죠. 그래야지만이 자기 코앞에, 집 앞에, 도시에 곳곳에 있는 우상 앞에 절할 거 아닙니까? 최소한은 제주도에 하루방이 곳곳에 있지요. 그 이상으로 만들어야지. 가는 곳마다 있어야지. 과거 조선시대 같은 데는 천하 대장군, 지하여장군 같은 정승, 장승들을 곳곳에 세웠잖아요. 그런 것 이상으로 전 세계에 이 첫째 짐승의 우상을 세울 것입니다. 그리고 첫째 짐승의 우상에게 절하지 않는 자들은 죽인다 그 말이에요. 이 둘째 짐승이 기적과 이적을 행해요. 그냥 한켠에 사는
몇몇 사람만 알도록이 아니라 전 세계의 사람들이 알도록, 그래야지 전 세계의 사람들은 미혹할 거 아닙니까? 그렇게 행하고, 그리고 짐승의 우상을 만들어요. 15절, 제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이제 짐승의 우상을 만들었는데 생기까지 넣어요. 그러니까 만들어진 짐승의 우상이 말을 해요. 인공지능 이상이죠. 살아서 말을 한다니까 말을 해. 이런 것을 사람들이 비유로 해가지고 이상한 썰을 풀고 소설을 쓰는데 이게 어떻게 비유가 될 수 있겠냐 그 말이에요. 비유로 해석한다 해도 적당히 해야지. 말도 안 되는 뭔가에 정신 나간 소리를 집어넣어가지고 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것이. 첫째 짐승의 우상을 만들면 우상을 만들지 우상이 뭔지를 누가 모르나. 다 알지. 알아. 15절 하반에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육류표가 등장할 때 벌어지는 일이다 그 말이에요. 주로 이제 백신을 맞을 때 되면 백신 주사 놓는 의사분이 그렇게 물어요. 예. 당신 오른손잡입니까? 왼손잡입니까? 주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오른손잡이지요. 그러니까 주로 부작용이 있잖아요. 맞는 데가 뭐 퉁퉁 붓거나 그러니까 오른손잡이다 그러면 왼손에 어깨에다가 놓지요. 어깨에. 왼손에 놓지. 왼손잡이다 그러면 오른손 놓고 그럴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봅시다. 16절에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작은 자는 아이들을 이야기해요. 지금 이제 백신을 놓는 연령이 좀 낮아지고 있긴 해요. 그러나 아이들은 안 놓지요. 작은 자는 아이들이지.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표잖아요, 표. 백신은 표가 아니에요. 백신은 표가 아니에요. 차라리 그냥 과거에 베리칩 이런 거 있잖아요. 막 베리칩은 666이다 정신 나간 소리 하는데 차라리 그것은 쥐꼬리만큼이라도 백신보다는 좀 더 미혹이 돼도 조금 쥐꼬리만큼 더 너가 좀 덜 미혹됐다고 인정해 주겠어요. 그건 표가 될 테니까 칩 아니면 이마에 도장을 받든지 칩을 머리에 꼽든지 이마에 아니면 오른손이잖아요. 오른손에 왼손이면 백신을 맞으면 손도 아니고 어깨라. 그러면은 이제 이런 데다 어깨 맞잖아요. 보통 주사 맞을 때 어깨에 딱 맞아요. 뭐 요거 어디요? 요거 오른손이요. 그러면 미쳤다 그럴 거 아니에요. 이거 어딘데? 이마요. 오른 어깨에 딱 맞는 사람도 있겠죠. 이거 어디요? 이거 오른손이요. 이거 팔이잖아, 팔. 손은 여기죠, 손. 이거 전체로 오른손이라 그래요. 그럴 수 있겠죠, 바보들의 행기는. 그럼 왼쪽은 어깨는 이게 오른손이요. 이게 오른손. 이게 이마요, 이마. 혹시 백신 이마에 맞는 사람 왜 없을까요? 백신 이마에는 안 맞나? 지금 둘 중에 하나잖아요. 오른손이나 이마인데 백신 666이다 그러면 이마에나 오른손이나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지 좀 맞지. 확실하게 하려면 그러시오. 좀 어려운 이야기입니다만은 엉덩이에 맞으시오. 엉덩이 주사 있잖아요. 나는 꼭 엉덩이에 맞아야 되겠어. 그러면은 이 엉덩이를 가리켜 요거 이마요, 이마. 이건 오른손이요. 도대체 아니 이제 그러면은 자, 이 666표가 뭐 하는 데 쓰입니까? 거래하는 데 쓰이는 거래하는 데 꼭 우리의 신용카드처럼 거래하는 데 쓴단 말이에요, 이걸. 그리고 666표를 안 맞는 사람은 거래를 못 해요. 자, 그러면
백신 안 맞은 사람들은 상거래 못합니까? 물건 못 삽니까? 백화점 이용 못합니까? 구멍가게 이용 못합니까? 안 그렇잖아. 안 그래. 백신하고 내가 뭘 사고 팔고 하는 것하고는 별 상관없어요. 별 상관없어. 마치 이 666편은 나중에는 저는 그리 믿어요. 칩의 형태를 가질 것이다. 아주 소형 칩. 그 다음에 그것을 통하여 이제 거래할 때 카드 이렇게 넣고 이러잖아요. 그것처럼 찍해가지고 물건을 바코드로 찍는 것처럼 그걸 찍어가지고 거래를 할 것이고, 그리 되기 전까지 무슨 일이 벌어지겠어요? 화폐가 없어지죠. 지폐가 없어지고 동전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다 전자화폐 그리고 은행을 통하여 돈을 거래하고 직거래 같은 그런 것은 사라지게 되죠. 왜? 전 세계의 권력을 첫째 짐승이 장악할 때에 그 다음에 공개적으로 어떻게 하겠어요? 화폐를 없앨 거예요. 화폐를. 첫째 짐승이 전 세계의 권력을 장악한 다음에 666으로 가려면 화폐를 없애야 돼. 그리고 세계 단일 정부가 세워질 거 아닙니까? 화폐가 단일 화폐가 될 것이고, 달러도 유로화도 원화도 엔화도 없어져요. 다 없어요. 화폐를 통일시키는 거예요. 통일시켜. 전 세계 권력을 가지고 있고 전 세계 권력을 가진 자가 어쨌든 그냥 연방제 같은 시스템은 도용하고 도입하겠지만 단일 권세인데 이제 그 첫째 짐승이 중국도 장악했고 미국도 장악했고 러시아도 장악했고 북한도 장악했고 대한민국도 장악했고 영국도 장악했고 유럽도 장악했고 남미도 장악했고 아프리카도 장악했다는 말이에요. 혹시 그런 자 보셨나요? 나는 못 봤네. 나는 눈이 4개인데 아직 못 봤어요. 아프리카를 장악한 자를 못 봤어요. 남미를 장악한 자를 못 봤어요. 북한을 장악한 자. 아니 각 나라에는 통치자가 있죠. 근데 북한도 장악하고 미국도 장악하고 남미, 북미, 호주, 중국, 대한민국 다 장악한 그 짐승을 못 봤다고요. 못 봤어. 지금 북한 같은 경우도 이제 김정은이가 절대 권력을 빼앗겼습니다. 그래서 북한의 헌법에 준하는 것이 다 바뀌었고요. 그 다음에 김일성 일가의 업적과 치적도 지금 삭제되고 있습니다. 당에 충성하는 다 바뀌었고, 김정은에게 그런 조선중앙TV 같은 데서 영도자, 경매하는 수령 이런 단어들 다 삭제됐습니다. 그 다음에 공개적으로 김정은이가 하는 말의 방귀를 드는 것도 방송되고 있고, 김정은이가 발표하는 것과 다른 뉴스들이 상반되게 등장하고 있고요. 그래서 김정은이가 절대 권력을 빼앗겼다 하는 것은 이제 아는 사람들은 다 압니다.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몰라요. 아마 이제 북한의 권력을 장악한 사람들이 중국과 딜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김정은이 절대 권력은 빼앗겨서 김정은이 요트장 같은 경우도 김정은이가 회의 참석할 때 다른 사람이 이용하고 있고요. 뭐 그런 것들 다 인공위성 사진을 지키고 그런 것들을 봅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제 북한도 그냥 김정은이가 절대 권력자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 김정은이 가짜든 진짜든 절대 권력자는 아니에요. 그 다음에 살이 빠진 다음에 과거에 입던 펑퍼짐한 옷을 입고 등장해요. 어디 몸빼 바지 입은 것도 아니고. 아니 그 절대 권력을 가진 사람이 딱 살이 빠졌으면 더 맵시가 나는 옷을 잘 차려입고 나올 텐데 그것도 아니고. 그러면 북한도 이제 절대 권력자, 단일 권력자가 없는데 전 세계를 미국도 통치하고 중국도 통치하고 러시아도 통치하는 사람이 어디 있냐 그 말이에요. 칠레도 통치하고 베네수엘라도 통치하고 브라질도 통치하고 아르헨티나도 통치하고 페루도 통치하고 다 단일한 사람이 그 자가 짐승이지. 첫째 짐승이지. 그 다음에 둘째 짐승이 그의 모든 권세를 받지요. 그리고 첫째 짐승의 우상을 세우고 우상에게 생기를 좀 말하게 하고 그 첫째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자는 다 죽이게 한다 그 말. 전 세계적으로.
장악했기 때문에 가능하지. 숨어가지고 그게 어떻게 가능해요? 숨어서. 백신 안 맞는 사람은 다 죽여. 백신 안 맞는 사람은 다 죽여. 그런 게 어디 있어? 백신 안 맞으면 백신 용용용 현대 거래를 못해. 그런 게 없잖아요. 최소한 이제 어떤 자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손목사 당신이 백신 용용표가 아니라는데 백신 용용표라는 0.0001%의 가능성이라도 있으면 어떡할 건데, 책임질 건데, 책임은 하나님이 지셔야 돼. 왜? 하나님이 말씀하고 다른 것이 있는데 무슨 책임이고 뭐가 어디서 정신 나간 인간아. 말씀하고 말씀하신 걸, 그 말씀을 이렇게 A라고 말씀해 놓고, 저기 Z라고 된 내용이 나타났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공개 사과문을 발표하시겠다. 미안하다. 내가 무능력하고 사탄이 나보다 힘이 세가지고 내가 요한계시 13장이나 애언하고 계시하고 장차 될 일을 내가 해놨는데 사탄 마귀가 용이 다 바꿔버렸어. 내가 약해서 졌어. 대공개 사과문을 하면서 내가 말씀대로 못 지켰어. 내가 힘이 약해서. 그걸 믿어? 이 정신 나간 미치광이 인간들아. 하나님이 장차 될 일을 말씀하셨는데 그게 그대로 이루어지지. 하나님이 마귀가 하나님과 어떻게 붙어? 사탄이 일루미나티가 프리메이슨이 하나님과 어떻게 대항하냐고. 하나님의 허용하신 것 속에서만 그들은 활동할 뿐이고 장차 될 일은 하나님이 이루신다고. 하나님이 장차 될 일을 볼 때에 우리는 다 감탄하게 될 거예요. 1.1핵도 변함없이 이루어지는구나. 1.1핵도 변함없이 어떻게 놀랍게 성취되는가를 본단 말이에요. 주님께서도 명확하게 말씀하셨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이 1.1핵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이룰 것이다. 근데 말씀대로 말씀과 전혀 상관도 없는 일에 대하여 당신이 0.001%라도 백신 용용표라는 가능성이 있으면 책임질 거야. 네가 깊이 미혹된 거야. 미혹된 거. 말씀하고 맞아야지. 너의 하나님은 그렇게 약하시냐? 너의 하나님은 장차 될 일을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전혀 엉뚱한 일이 벌어졌는데 하나님이 약하시지만은 마귀가 힘이 세니까 적그리스도가 힘이 세니까 그럴 수도 있지. 그럴 거야? 마귀도 따로 지천국을 만들겠다. 어디 미치광이들이 나타나가지고 0.0001% 백신 용용표라는 가능성이 있지 않소. 없어. 백신은 부작용이 있다고. 위험성이 있다고. 그건 완전한 게 아니니까. 백신이 항체가 아니고 백신은 바이러스요. 그냥 병신 바이러스. 사람 몸에 주입해서 그 사람이 이겨내면서 그 과정 속의 항체를 사람 몸에서 만들어내요.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만들어서 우리에게 주신 이 육신이 항체를 만들어낸단 말이 면역으로 인하여서. 그러나 이제 몸이 약한 사람들일수록 아니면 젊은 애들일수록 사이토카닌 이런 거 폭풍 같은 거 있지요. 이런 면역. 이런 데 많은 문제가 벌어지고 기저질환 자도 문제 있고 위험성이 있고 고위험군. 나이가 들수록 면역력이 약해지니까 코로나에 더 전염되면 중증이나 사망률이 높고. 그러니까 이 불안전한 백신 세상 약도 다 만병통치약은 없어요. 그러니까 각자가 선택하실 문제예요. 선택하실 문제. 어떤 나라에서는 백신 접종을 안 하면 그러면 이제 해외여행을 못 가게 하겠다. 그러면은 나는 안 하고 싶으면 하지 마시고 대신에 해외여행 안 가시면 되는 거고 해외 안 나가시면 되고 각자의 선택이에요. 누군가는 백신 안 맞으셨으면 살으셨을 텐데 백신 맞으셔가지고 돌아가실 거예요. 지금도 그런 일이 있고. 그러니까 제가 누구간데 여러분들에게 백신을 반드시 맞으셔야 됩니다. 그딴 미친 소리는 못 하는 거예요. 못해. 각자의 선택이에요. 선택.
그리고 백신을 맞으실 때 대한 부작용에 대한 공부도 좀 하시고, 그러면서 부작용에 대해서 어떤 약을 처방을 함께 받으면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할 수 있는지 혈전 문제에 대해서도 공부도 하시고, 코로나 걸릴 때도 혈전 문제가 생기고, 제 어머니께서도 코로나 걸리시고 저도 걸리고 그리고 고생을 많이 했는데 어머니께 입원하셔가지고 병원비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그런 상황. 심지어는 이곳에서는 중환자실에 입원하면 한국 돈으로 하루에 병원비가 하루에만 200~300만이 넘게 나와요. 하루에가. 정말 그냥 환장할 정도. 그래서 한 달 중환자실에 입원했다 그러면은 한 달이 뭐예요? 2주만 입원하면 그냥 거지 되는 거예요. 거지. 일주일만 입원해서 거지도 쉽게 됩니다. 어떻게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못해? 약도 없고 심지어 산소호흡기도 없고 산소가 없고 그러니 이제 중환자실이고 뭐고 걸리면 그냥 돌아가시는 그런 판인데 그러니까 코로나 걸리시고 나으신 다음에도 여전히 지금도 이제 과거의 몸으로 회복은 다 못하셨어요. 시간이 몇 달이 지난 다음에도. 그러니까 코로나 위험성도 인지하시고 그 다음에 백신의 부작용이나 위험성도 인지하시고 그리고 선택이에요. 그러지 백신이 용기다 그건 기가 차느냐. 그건 지금 성경하고 맞붙어 보자는 거니까 그건 안 되는 거예요. 백신이 아무리 위험해도 백신을 접종해서 사망률이 99%가 나오는 극악한 아주 그냥 독극물 백신이 있다고 가정해도 그것도 666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하고는 싸우지 마. 저주받으셔. 저주받아. 0.0001%의 백신이 666 펴면 당신이 책임질 거요. 네가 미쳤어. 당신이 지옥 가는 것은 당신이 책임져야 돼. 왜? 그 정도 정신머리 가지고는 정상신앙을 당신은 전혀 가지고 있지 않을 테니까. 나에게 첫째 짐승을 보여달라. 나에게 둘째 짐승을 보여줘. 그리고 백신 666표다면 그거 안 받아가지고 백신도 지금 별로 없는데 그러면 중국 백신 맞으면 살아? 러시아 백신 맞았으니까 그러면 안 죽어? 아니, 둘째 짐승이 다 죽여버리잖아요. 안 맞는 자들은. 그러면 중국 거라도 맞으면 둘째 짐승이 안 죽입지? 둘째 짐승 어디 있는데? 칼든 그자 어디 있는데? 전 세계의 경찰력과 군사력을 다 장악한 그 둘째 짐승 어디 있나? 첫째 짐승은 먼저 어디 있나? 나한테 보여줘. 그리고 666 표인 백신 안 맞아서 누가 죽이고 있는 걸 좀 보여줘. 미국에서 백신 안 맞는다고 죽이고 있나? 영국에서 죽이고 있나? 대한민국에서 죽이고 있나? 맞으려 해도 대다수의 나라들은 백신이 없어. 누가 전 세계 권력을 가지고 있나? 없다니까. 프리메이슨 일루미나치 너무 빠지지 마셔. 응? 그들이 하는 음모의 진행이 있는 건 사실이고, 그러나 또 어떤 것은 걔들이 전 세계 통치자인가? 아니요. 하나님께서 통치자시고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되는 거예요. 13장 15절.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16절. 그러니까 첫째는 첫째 짐승 등장해야 되고 둘째 짐승 등장해야 되고 그 다음에 대환란 이미 시작돼야 되고 인의 떼어지면서 재앙들이 벌어져야 되고 나팔이 부러지면서 재앙들이 나타나야 된다 그 말이에요. 나타나야 돼. 그 다음에 둘째 짐승이 첫째 짐승의 우상을 세워야 돼. 세워. 우상이 말을 해요. 그 다음 우상에게 절하지 않으면 죽여요. 지금 666표 전에 벌어지는 거예요. 전에. 666표 전에 짐승의 우상에게 절하지 않으면 죽여요. 죽여. 그 다음에 이제 666표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16절 저가 둘째 짐승이에요. 모든 자고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이마에 백신 여기다 놔라. 여기다 놔라. 여기다 확 반을 쑤셔버려. 근데 이마가 이렇게 뼈다귀니까 안 들어가겠다. 옆으로 그냥 확 쑤셔버려. 아니면 정 불안하면 엉덩이 놔달라 그러셔. 엉덩이 주사가 좀 위험성이 있다 그럽니다. 듣기에. 어쨌든 그래서 재고 팔에 놓는 게 재고 낫다는 이야기도 듣긴 합니다만은, 그래서, 어쨌든, 백신 놓는 의사들은, 오른손이나, 여기에나 이마에는 안 나요. 그 주사바늘은 그거 못 들어가. 칩은 놓을 수 있어요, 칩은. 베리칩도 그래서 삽입하고 다니는 사람도 있잖아요. 베리칩은 666표가 아니에요. 베리칩도 아니라. 그게 되려면, 요한계시록 시대가 돼야 된다고 대환란 들어가야 한다고 말이에요. 17절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가 있어야 666 표가 있어야 매매가 가능하다고요. 왜 그게 되냐 그러면 전 세계를 장악했기 때문에 되는 거예요. 장악했기 때문에. 전 세계를 장악하지 않았는데 666 표가 어느 나라 시진핑이가 했다고 합시다. 무슨 표를 안 가졌으면 매매를 못해. 그리고 시진핑이가 중국 전체를 장악해 그렇게 했다고 합시다. 그런 일이 벌어져도 시진핑이나 둘째 짐승이 아니라 왜? 중국밖에 못하잖아. 북한의 정은이가 다시 절대 권력을 되찾아가지고 뭔가의 칩을 주면서 그러면서 그것을 받지 않은 자들은 매매 못해 했다고 합시다. 그것을 북한 2,500만 명에 시행했다고 가정해도 그래도 짐승이 아니에요. 왜? 전 세계적인 게 아니잖아. 중국에서 벌어져도 시진핑이가 짐승이 될 수가 없어. 현재론적 관점입니다. 나중에 시진핑이가 첫째 짐승, 둘째 짐승 될 수도 있어요. 모르지. 몰라. 나 지금 현재로서 그렇다고 말. 한 나라를 장악했다 해도 전 세계 나라를 장악한 게 아니에요. 백신 안 맞았다 해서 누가 매매 못합니까? 매매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그 다음에 오른손이나 이마에 맞는 게 아니잖아. 백신은 주로 왼쪽 팔에 맞잖아. 왼쪽 팔에. 여기에 칩이 아니잖아. 더군다나 백신은 한 번만 맞으라 그래요? 두 번도 맞고 나중에 백신이 더 있으면은 부스터 샷 그래 3번 4번 몇 번까지 더 맞게 될지도 몰라요. 몸에 들어가 버려. 백신 안에다가 무슨 칩을 넣어놓으니 어쩌니 저쩌니 성분이 어쩌니 그건 알아서들 하시고 최소한 성경에서 말씀하는 백신의 위험성은 당연히 있고 그런데 666표는 결코 될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성경을 안 믿으면 크리스찬들은 뭘 믿어? 불경을 믿어? 코란을 믿어? 뭘 믿어? 성경을 안 믿으면. 아니 되어질 일에 대하여 그의 종 요한에게 보이시고 친히 기록하셨는데 이 말씀을 이루실 능력이 전능자에게 없어? 창조주에게 없어? 멍청이도 보면서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는구나 라고 이때의 세대는 알게 될 거예요. 18절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는 666이니라. 666이 어떻게 실현될런지 몰라요. 그것이 그때 돼가지고 이런 의미에서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고 했구나. 666이다. 이에 대한 해석은 분분하니까 그까지는 자세하게 논하지는 않겠습니다. 14장으로 갑니다. 14장 9절부터 봅니다.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표예요.
백신은 표가 없음. 맞았니 안 맞았니 몰라. 뭐 증명서 준다고? 증명서가 표인가? 그거 없으면 찢어지면 어떻게 할 거고, 불태워지면 어떻게 할 거예요? 아니면은 뭐 코드 준다고? 코드? 무슨 코드인가요? 뭐 하여튼 네모로 된 뭐 요즘에 그런 거 많이 쓰잖아요. 바코드인가 뭔가 있잖아요. 그런 거. QR코드. QR코드 준다고? 그거 주는 나라 거의 없을걸? 한국에서 받는 거 외국에서 통해요? 안 통해요? 안 통해. 절대 권력자는 어디가 있는데 그거 QR코드 없으면 뭐 거래를 못하나? 음식을 못 사 먹나? 치킨을 못 시켜? 피자를 못 시켜? 먼저는 그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를 해야지. 경배한 자가 표를 받을 수가 있어요. 표를 받아, 표를. 그래서 이 표를 반영구적으로 보존하기 위하여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아. 여기서는 이제 오른손이 빠지고 생략해가지고 손 그랬죠. 손. 어깨가 아니고 손. 표라는 걸 주의해야 돼. 표를 받으면 누구나가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은 표 받았구나. 그래서 보이도록 하는 거예요. 팔로 가면 옷 입으면 보여요, 안 보여요? 문신을 했어요. 그리고 옷을 입었어요. 그러면 안 보여요. 손에다가 해도 뭐 장갑을 끼면 안 보이겠지만 대부분은 장갑 안 끼고 생활하잖아요. 이게 이 오른손 극단적으로 손 그랬으니까 왼손도 그냥 이 본문 14장 가지고 포함시켜 줍시다. 그러나 보여. 이마에 이렇게 보여. 그래가지고 확인할 수 있어요.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를 해야 돼.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육육표라 그래. 이름의 표.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더라. 자, 밤낮 쉼을 얻지 못한다. 쉼을 얻지 못해. 고통을 받지. 16장 2절로 가면 대접재앙 가운데 첫째 재앙에 그게 있습니다. 16장 2절에 첫째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악하고 독한 헌대가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나더라. 독한 헌대가 나는 거예요. 독종이 나는 거예요. 독종이. 쉬지를 못해. 죽어서 지옥 가서도 못 쉬겠지만 살아있을 때도 못 쉰다고. 백신 맞은 사람들 잘만 자빠지 자더만. 잘만 자더만. 백신 맞다 좋다고 여행 다니더만. 더 잘 쉬더만. 대환란 때는 첫째 대접이 언제부터 부어지냐 그러면 이게 후 3년 반에 부어져요. 첫째부터 7째 대접까지. 전 3년 반에 7인이 떼어지고 7인이 떼어진 다음에 7나팔이 불고 7번째 나팔부터 7나팔 안에가 7대접의 재앙이 있어요. 그러니까 전 3년 반에 6째 나팔까지가 성취돼요. 그리고 7대접 가운데 첫째 대접이 부어질 때에 이제 자, 육육표 받은 자들, 짐승에게 절한 자들에게 독한 헌대가 나는 거예요. 밤낮 못 쉬어요. 아이들 아토피가 있어가지고 막 간지러워서 긁고 피가 나고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 육육표 받은 자들에게 독한 헌대가 첫째 대접 쏟아지고 날 때에 그건 그냥 아무것도 아니라 나 환자들이 문둥병 때문에 나병 때문에 고통하고 비극을 겪는 건 그것은 이 독한 헌대의 맛배기는 될 것 같아요. 맛배기. 코가 썩어 문드러지고 손이 썩어 문드러지고 온몸을 긁어대고 욥기에서 하나님의 사람 욥이 이 종기가 나서 비참하게 막 기와 이런 깨진 걸로 막 긁고 피가 나도록 긁어대고 뭐 그 정도도 맛배기 정도 될 거라고 봐요. 백신 맞은 사람들 부작용은 있어도 부작용 없는 사람들은 잘만 돌아다닙니다.
노인분들 노인정에 가서 장기나 잘 두고 계십니다. 그 성경을 확인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밤낮 못 쉬어요. 못 쉬어 이제. 그러나 백신 맞은 사람들이 이제 부작용을 이제 극복한 사람들이겠죠. 또 부작용이 거의 없는 사람들. 백신 안 맞은 사람들보다 더 자유롭게 잘 살아요. 쉼은 더 잘 얻어요. 11장, 11절, 14장 11절 다시 읽으면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으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믿음 지키고 거래하지 못해서 쌀을 사지 못하고 식량을 사지 못하고 자식을 먹이지 못하고 옷을 사지 못하고 자동차를 사지 못하고 기름을 사지도 못하고 전기를 구하지도 못하고 종자를 사지도 못하고 굶어 죽어가거나 사냥당하겠지요. 그러나 주님 말씀 지키고 계명 지키고 주님을 믿는 믿음에서 후퇴하지 않더라 그 말이에요. 계시록 13장 전에 조금만 더 보면 좋겠어요. 계시록 6장입니다. 6장. 일곱 봉인을 어린 양 대신 주님께서 떼시는 게 나와 있어요. 3절부터 둘째 인부터 보겠습니다. 둘째.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이 성취가 된 다음에 첫째 짐승이 등장한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요한계시록은 대부분 시간 순서입니다. 시간 순서. 왜 시간 순서냐? 본문에가 나와 있어요. 나와 있어. 어떻게 나와 있냐? 그러면 7장 1절에 보시면 2일 후에 이렇게 나오지. 2일 후에 이렇게 시간 순서라고 언급이 돼 있는 거예요. 전에도 제가 2일 후에 가지고 많이 찾아서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이 계시록에 보시면 이게 벌어지고 2일 후에 그래서 순서가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시간 순서이기 때문에 나팔재앙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그런 다음에 계속 되어진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이 계시록을 보면서도 2일 후에 그것이 7장 1절만이 아니라 앞에 뒤에 계속 되어지는 것을 확인하시면 돼요. 다시 6장 3절로 갑니다. 둘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더니 이에 붉은 다른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땅에서 뭘 제하여 버립니까? 화평을 제해버려. 화평을. 땅에서 화평을 제해버린다. 그 땅은 지구입니다. 지구 전 세계적으로 화평을 제해버린다 그 말이에요. 대환란 때 이때 둘째 인에 벌어지는 일이에요. 지금 그런 일 없습니다. 그런 일 없어요. 어느 나라, 어느 곳, 어느 집, 어느 곳에는 화평이 제거되어 있지만 그렇지 않은 곳이 많다. 셋째 인도 봐보세요. 5절. 셋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내 생물 사이로서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 보리 석대로다. 한 데나리온 노동자 하루 품삯하게 열심히 하루 일해가지고 그래서 밀 한 대밖에는 못 번다. 밀 한 대밖에는.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하루 일당이 얼마예요? 노동자 하루 일당이 얼마쯤 됩니까? 10만 원 이리저리잖아요. 10만 원 이리저리면 한 대가 아니라 쌀을 그래도 10만 원이라고 칩시다. 요즘에 쌀값 5만 원보다는 더 되나요? 그래도 이제 싼 거, 수입산, 국산 40%에 수입산 60% 이렇게 섞은 것들이 있죠? 그런 건 많이 싸요. 그런 것은. 그런 거 사시면은 5만 원에도 사실 거예요. 그러면은 너끈히 40kg 사시겠다. 40kg. 또 밀가루도 밀이니까 밀은 더 사죠. 보리는 하루 벌어가지고 보리가 석대다. 보리 석대. 지금 그런 시대 아니잖아요. 인플레이션이 지금 올라가고 달걀값도 올라가고 팥값도 올라가고 그러지만 쌀값도 올라가고 그러지만 아직은 이 정도까지인 곳은
거의 없잖아요. 북한 같은 경우는 뭐 이것도 안 될 것 같아. 이건 전 세계적인 일을 이야기하니까 북한은 하루 열심히 일해서 그래서 하루에 일당이 밀 한 대 절대 안 주죠. 안 줘. 그러나 전 세계적인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미국에 하루 내가 노동자로 일했는데 건축에서 일했는데 하루 번 돈으로 밀 한 대밖에 못 산다? 아니잖아. 아니요. 이것이 전 세계적으로 벌어진다 그 말이에요. 이게 셋째인이 떼어진 다음에 벌어지는 일이다. 거문말과 거문말 탄자예요. 넷째인 7절 넷째인을 떼실 때에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물어 가로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면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그러니까 어떤 자들은 지금 넷째인 시대라고 말하는 자들이 있어요. 자꾸 조금 자 코로나를 통하여 전염병이잖아. 뭐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또 팔레스틴 이스라엘과 뭐 팔레스틴하고 미사일 쏘고 전쟁하고만 국소적으로 그거 아니면 아프리카에 내전 있잖아. 그러니까 칼이야 그거 막 그러는데 에이 정말 정신 나간 인간들아. 그렇게 말하면 중세시대는 더 심했어. 사망이니 그 탄자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저희가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땅의 4분의 1, 지구의 4분의 1입니다. 검과 흉령과 사망과 땅의 짐승으로서 죽이더라. 땅 4분의 1의 사람들 죽여요. 네 가지로 검, 흉년, 사망, 땅의 짐승. 땅 4분의 1의 권세를 받았어. 검은 전쟁이죠. 흉년 기근이에요. 물이 없고 먹을 것이 없고 사망. 사망은 전염병 같은 걸 포함하죠. 땅의 짐승으로서 땅의 4분의 1의 권세로 땅의 4분의 1을 죽인단 말이에요. 이게 넷째예요. 넷째인. 여섯째인으로 가면 6장 12절 내가 보니 여섯째인을 떼실 때 큰 지진이 나며 해가 총담같이 검어지고 온 달이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선 과실이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무화과나무에 무화과가 열렸는데 대풍 그냥 큰 바람이 불었어요. 우두두. 우리 감나무에 감이 열려 있는데 막 큰 바람 불면 우두두 쏟아지잖아요. 그것처럼 그런다. 무엇이요? 별들이 어쩌다가 별똥별 보이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 거다고는 차원이 들리죠. 그런 일 없잖아요 지금. 이런 6장이 훨씬 지나서 11장이 두 증인 두 선지자고 13장이 첫째 짐승 둘째 짐승 666 표라. 정신 나간 사람들이 지금이 뭐 여섯째인이다 하느니 일곱째인이다 하느니 다섯째인 넷째인이다 하느니 둘째인도 아니요 인간들아. 왜 그러셔도 대체 미치려면은 적당히 미치고 미치려면 혼자 미치면 좋아요. 혼자 미치면 자기 영혼에 대한 책임은 자기가 져야지 누가 지겠어요. 여섯째인의 6장 14절 하늘은 종이 흉이 말리는 것처럼 그러니까 두루마리가 말리듯이 사라지고 이렇게 요즘에는 번역됩니다. 이해하기 쉽게요. 두루마기가 말리듯이 사라지고 이게 펼쳐져 있다가 똘똘똘 말아버리면 작아지고 축소되죠. 그것처럼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기우매. 각 산과 섬. 산이 옮기고 섬이 옮긴다. 얼마나 무서운 지진입니까?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지구의 이 자전 같은 각도가 지구축 같은 것도 많이 틀어지고 움직이겠죠. 끔찍한 대재앙 속에서 사람들이 그렇게 됩니다. 16절로 가면 여섯째인 속에서는 산과 바위에게 이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에 나세서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라. 그들의 진노에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누구 나가다 숨어요. 15절에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각 종과 자주다가 굴과 산 바위 틈에 숨어.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게 여섯째인이지.
그러나 뚱딴지같이 그냥 야, 저 그리스도가 저기 있어. 저기 등장했네. 누가 기야? 오바마가 기야? 클린턴이 기야? 아이고, 뭐 트럼프가 기야? 바이든이 기야? 아니면은 시진핑이가 긴 거 아니까?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아니, 그 중에 누군가 길 수도 있고 또 다른 사람이 뭐 있기도 싶겠지요. 아무리 그들 가운데 저 그리스도가 있다고 가정할지라도 그들이 그들 마음대로 못하고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되어질 일에 정한 범주 속에서만 그들은 활동할 수가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너무나 뻔한 이야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참 무섭습니다. 무서워요. 백신은 부작용이 있고 위험성이 있습니다. 백신 맞은 다음에도 부작용이 있고 위험성이 있어요. 그래서 백신 맞으신 분들은 다 혈전 문제라든지 부작용의 문제라든지 또한 해열 진통제나 소염 진통제 백신 맞은 다음에 주로 4시간 이후에 복용할 때에 그때에는 이 항체 생성에 있어서 큰 문제가 없다. 논문도 나왔고 발표도 됐기 때문에 잘 그런 자료를 공부하시고 어떤 이들은 성령 인도하심 가운데 백신을 맞지 않아야 되는 이들도 있다. 왜? 자기하고 안 맞아 생명의 위협, 생명에 이를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건 이제 각자가 성령 인도하심을 따라 살면서 결정하신 문제. 그러나 그냥 큰 미혹에 빠져서 야, 백신 666 표입니다. 그리고 외치고 다니면 안 돼요. 그건 아니에요. 정말 정신이 나가버리고 이 성경을 집어 던져버리면 백신 666 표입니다. 라는 미친 소리가 가능해요. 그러나 성경을 보면 그 소리는 가능하지 않은 이야기. 똥덩어리를 딱 갖다 놓고 제가 그렇게 이야기해요. 이건 똥입니다. 냄새 나잖아요. 똥이에요. 만져보세요. 그냥 막 똥이 그냥 만지니까 막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똥을 막 잡고 만지고 주물럭거리고 냄새 맡는 사람에게 제가 똥입니다. 똥통에 버리시고 손도 씻으시고 그렇게 하세요. 그랬더니 그 양반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요것이 금일 확률이 0.0000001%가 있을 수 있잖아요. 요게 금이면 책임질 거예요? 당신이? 병원에 가서 정신과에 가시는 게 좋아요. 좋아. 색깔이 좀 비슷하지요? 당신이 싼 똥하고 금덩어리하고 색깔이 좀 비슷해요. 그러니까 0.0000001% 금일 확률이 있잖아요. 혹 모르죠? 당신이 금가루 잡섰으면 뭐 거기에서 좀 어디 성분 속에 나올 수도 있겠네요. 있겠어. 또 옛날에 금침이라도 몸에 좀 꼽아놨으면 그것이 어떻게 녹아가지고 뭐 똥에 나왔을 수도 있을까요? 그러나 그건 똥이요, 똥. 그거 금 아니에요. 0.0001% 가능성이라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금이면 책임질 거예요. 에이, 당신 똥이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참으로 말씀에 주목하지 않으면서 어리석은 극단적 종말론에 심취하면서 주님 오실 준비하지 않고 우리의 믿음을 깨어있어 기도하며 예비하지 않고 주님의 말씀에 청종하면서 말씀에 따라 전능하신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세상 사람들이 주장하는 그러한 미혹된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쫓아가는 어리석은 자들이 됩니다. 이 어리석음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진리의 말세지말이 되었기 때문에 더 주의하고 살피며 말씀을 잃어버린 어리석은 사람들이 아니라 말씀을 붙잡고 또한 바르게 깨우치고 말씀에 따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제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